여름에 겨울 이야기를 하자. 가장 아름다운 때에 결산의 날을 생각하자는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책이 나오면 무조건 보는 장르 중에 하나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쓴 시는 무조건 사봅니다. 그런데 너무 그 수가 너무나 적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의 왕국이라서 시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쓰는 시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시인협회가 대한노인회와 함께 주최한 제1회 어르신의 재치와 유머 짧은 시 공모전, 한 몇 달만 공모를 했는데 거기에 무려 5,800편의 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보내왔습니다. 그것이 책으로 엮여졌습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제목이 봄맞이입니다. 이제는 여자도 아니라 말하면서도 봄이 되면 빛고운 새 립스틱 하나 사들고 거울 앞에 가슴 설레네. 제목이 봄맞이입니다. 제목이 영양제. 임종하시는 어머니 손잡고 엄마 곧 만나요 하고선 하루에 꼭 챙기는 한 줌의 영양제. 퇴행성이라는 제목입니다. 근육통으로 병원에 갔다. 퇴행성이라 약이 없단다. 관절염으로 병원에 갔다. 퇴행성이라 약이 없단다. 마음이 아프다. 퇴행성이라 약이 없겠지. 이제 대상을 받은 게 동행이라는 시입니다. 아내의 다른 손등을 오굿이 쥐고 걸었다. 옛날엔 캠퍼스 커플, 지금은 복지관 커플. 최우수상이 봄날입니다. 죽음의 길은 멀고도 가깝다. 어머니보다 오래 살아야 하는 나를 돌아본다. 아, 살아있다는 것이 봄날. 살아있는 게 봄날입니다. 이 노인들 시를 보면은 나도 곧 그렇게 되겠지. 그리고 반드시 이런 날이 온다. 그리고 그 결산의 날은 가까이 오고 있고, 그래서 오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 날인가. 헛되이 보내지 말자. 의미 없이 보내지 말자. 그리고 시를 보면요, 참 어려운 시도 많아요. 세상도 어려워 죽겠는데 그 시를 보면서 내가 그걸 이해하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 세계로 들어가는 게. 그 시가 좀 나를 좀 설명해 주면 안 되나?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시는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예지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어떤 시보다 더 100편을 읽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산의 날을 알고 이런 날도 우리에게 오는 것을 알고, 그렇다면은 우리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가장 꽃봉오리 같이 오늘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겁니다. 왜 여름에 겨울 이야기를 하자고 하는가? 초롱초롱한 아기들의 헌화 예배를 드리면서 왜 끝 이야기를 하는가? 끝을 보고 전체를 보고 인생을 볼 때 달라집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최고의 교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헌화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첫 번째 교훈이 이것입니다. 전체와 끝을 보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12장 1절 보세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어느 때 하라고요? 청년의 때. 청년의 때에 결산의 날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가을에, 그리고 초겨울에 겨울을 생각하지 말고 봄에, 여름에, 청년의 때에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이 있습니다. 오직 오늘만, 이 순간만 보게 말합니다. 까르페 디엠, 이 현실을 지금만 즐겨라. 순간의 분노, 순간의 오해, 순간의 욕망, 순간의 자존심, 순간의 좌절, 순간의 유혹. 마귀는 항상 순간 속에 살라고 말합니다. 치명적인 몰락은 오늘 이 순간의 마음을 뺏겨서 영원한 일을 보지 못할 때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은 넓게 전체와 끝을 보며 지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와 끝을 볼 수 있는 눈은 성경을 통해서 길러집니다. 성경은 처음과 끝, 그리고 전체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창세기는 처음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마지막을 말합니다. 성경 66권을 읽고 또 묵상하면
인생과 만물에 대한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일어나는 일을 전체와 끝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서부터 오히려 현실을 이길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참 영적이다라고 말할 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을 눈에 불이 나가고 막 기도할 때도 기차 화통 같은 말을 하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데, 영적이다라는 것도 영성에도 색깔이 있어요. 여러 가지예요. 어느 한 가지만 영성이 아니거든요. 근데 전체 영성이 좋다라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은 항상 전체와 끝을 보며 산다. 그럴 때 저 사람이 영적이다, 영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래서 악인의 형통, 이게 영원한 주제잖아요. 왜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힘들게 사는가? 이것은 사실 현실에서 풀릴 수 없는 문제입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성경도 이거에 대한 고통을 수없이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끝을 압니다. 악인의 형통의 끝을 압니다. 저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어떻게 살아가는구나. 자, 저 사람은 아무 고난 없이 잘 먹고 건강하고 그리고 잘 성취하며 살아요. 그게 다윗이 말한 밥상 저주, 밥상 올무의 저주라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최고의 저주시를 다윗이 자기의 원수한테 던지는데 그 저주가 뭐냐면 저 사람 잘 되게 해주세요. 너무 잘 먹고 건강하고 너무 잘 돼가지고 오직 좋은 밥 먹는 것만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여기며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지도 못하게 오직 잘 먹는 밥상, 그것만 생각하게 해주세요. 그게 최고의 저주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예배 없이 잘 되는 사람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끝을 봅니다. 전체를 봅니다. 저게 결코 잘 되는 게 아니구나. 그 끝이 멸망이고 지옥이구나라는 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 낙심하지 않는 모습이 됩니다. 저는 운동 경기를 볼 때 재방송을 주로 봅니다. 그 본방 사수를 하려고 그러니 너무 시간도 없고, 그리고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지는 건 안 봐요. 그러니까 지는 건 전문가가 보라 그러세요. 그래서 분석해서 뭐를 잘하고 뭘 잘하고 전문가 보고 보라 그러고, 지는 거 보면 별로 마음이 안 좋아요. 이기는 것만 봅니다. 그 재방송을 보는데 그 이기는 경기 재방송 보면 그렇게 신날 수가 없어요. 가슴도 하나도 안 떨려. 그냥 조마조마하지도 않고 1대0으로 지고 있어도 그것해. 나중에 이기는 거 아니까. 그래갖고 역전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끝을 아는 자의 여유가 거기에서 나와요. 그러면서 그렇게 되는구나. 전체와 끝을 보잖아요. 높은 봉우리에 올라가면은 다른 것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마귀는 전투에서는 이기고 전쟁에서는 지게끔 인도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조그만 전투에서는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전쟁에서 지면 안 됩니다. 큰 그림 속에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잘 될 때 끝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신앙의 눈이고 승리하는 눈이라는 거죠. 요셉을 보십시오. 7년 풍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이 다 잘 사는 것 같고 이것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럴 때 요셉은 겨울을 바라봅니다. 가장 여름 때 겨울을 바라보면서 7년 흉년에 대비해서 곡식을 비축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어김없이 예고 없이 7년 기근이 다가오게 됩니다. 모두가 죽게 되었을 때 요셉이 준비한 창고는 생명의 창고가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그는 여름에 겨울을 볼 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고 이게 영성이고, 이게 자녀를 교육할 때 얘가 지금 이렇게 이쁘구나. 요것이 이제 사춘기 들었으면서 살살 거짓말 시작하겠지, 잔머리 굴리겠지 부터 시작을 하면서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된다는 것을 부모들은 알잖아요. 그 큰 그림 속에서 얘를 바라봐야 돼요. 결국 나같이 늙을 것이야. 그때까지도 얘한테 심어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무엇일까? 늘 전체를 보면서 아이를 바라봐야 됩니다.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꼭 읽어봐야 될 책입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습관이 뭐예요? 끝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라. 항상 끝을 바라보면서 지금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핫하게 잘 뜨고 있는 개그맨 하나가 있는데 그 사람이 고명환이라는 사람입니다. 전 집사라고 알고 있는데 이분이 정말 가난했어요. 개그맨이지만 너무 가난해서 단역도 이렇게 연극이나 드라마에 단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허준이라고 아세요? 허준. 동의보감 한 허준의 단역을 맡아서 우리나라 드라마 사정이 촬영 사정이 좋지 않아서요. 널뛰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뛰었다가 빨리 뛰어가고 또 빨리 가고 촬영. 그래서 시속 190km로 달렸대요. 그 실은 봉고차가. 그렇게 안 오면은 한 사람이 안 오면은 100명이 촬영을 못 한대요. 시속 190km로 달린 거예요. 가다가 차가 뒤집어졌습니다. 거의 다 죽고요.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렀고 이 사람도 중환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뭐냐 하면은 이 폐가 심장이 부어가지고 터지기 직전이래요. 그래서 의사의 견해로는 1초 뒤에 터져도 아무 할 말 없다. 그럼 죽음이다. 그래서 지금 정신 났을 때 유언을 빨리 써라 그랬대요. 정신 지금 있을 때. 그래서 죽음 직전까지 갔대요. 젊은 나이에 열심히 살았는데. 근데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게 됩니다. 그때 이 고명환 씨가 결심한 게 있어요. 그 죽음을 앞두고 다시 산다면은 나는 결코 인생을 끌려다니지 아니하리라. 자기는 이때까지 끌려다녔대요. 특히 돈에 끌려다닌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산다라는 그 관념 속에서 어떻게든 벌려고 끌려다니는 인생이었는데 다시는 끌려다니지 않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결심을 그대로 실행을 합니다. 자기가 제일 은혜 받았던 책이 버나드 쇼 자서전에 묘비명, 제가 설교에도 수없이 말했죠. 우물쭈물하다가 나 이렇게 될 줄 알았다. 끌려다니다가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자긴 그렇게 안 살리라. 그래서 그 죽음을 병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자기 병원이 대형 병원인데 서울에 있는 초대형 병원에서 당신과 같은 환자가 살아난 건 1호래요. 없대요. 그런 경우 없었대요. 그러면서 기적적으로 살아났을 때 나는 끌려다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그때부터 시작한 게 뭐냐면 독서였습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읽었댔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 독서 강사입니다. 독서에 대한 책을 내가지고요. 그 중에 한 권은 5개국으로 번역돼 갖고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번역돼서 지금 독서 세미나 강사하고 성공 리더십 강사고요. 요식업을 했습니다. 요식업이 또 대박이 터집니다. 그 전에 돈 벌려고 요식업을 했는데 지금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줄까? 그거를 신경 쓰니까 돈은 따라오더래요.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뭘 앞두고요? 죽음을 앞두고. 내 끝을 보잖아요. 결산의 날을 보고 난 다음엔 완전히 인생이 진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마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 있습니다. 되게 어려운 난해한 철학자예요.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사람은 죽음 앞에 섰을 때 진짜 변한대요. 인생이 보인대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죽음 애로의 선구라고 말했어요. 죽음을 진짜 경험 직전까지 가거나 그거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을 때 그제서야 인생이 보이고 인생이 뒤집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때 전체와 끝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죽음까지 안 가도요. 창세기 통해서 계시록 통해서 전도서를 통해서 이미 전체와 끝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은혜를 받으면 내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라는 게 느껴진다는 거죠. 보십시오. 일본은 임진왜란을 일으켜서 부산진에 도착한 왜군이 19일 만에 한양에 들어갑니다. 그냥 걸어간 거예요. 그냥 뛰어간 거예요. 그때 일본의 최고의 무기가 조총이었잖아요. 우리나라 조선에도 포르투갈 상인에 의해서 도입된 그 조총이 벌써 조선 정부에도 정보도 들어왔고 갖고 오기도 했습니다. 그거 만들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선은 1392년 만들어지고 1592년 200년 만에 임진왜란을 맞는데 조선은 200년 동안에 전쟁 한 번 없었습니다. 그냥 여름이었어요. 평화의 시기였어요. 그래서 조총의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반면에 일본은 쇼군 시대, 칼싸움의 시대였어요. 그리고 칼싸움을 전부 평정한 게 조총이었단 말이에요. 조총의 위력을 알아요. 거기는 고난 속에서 강해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일함 속에서, 여름 속에서 겨울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당하고 납니다.
그때 다른 사람 하나가 있었죠. 이순신입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 많은 판옥선을 화약을 비축한 게 임진왜란 때 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했습니다. 여름에 겨울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진짜 승리의 모습, 여름에 겨울의 발자국을 봐야 됩니다. 그것처럼 지혜로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볼 때, 내 인생을 볼 때 전체와 끝을 보는 관점, 그 거룩의 관점에서 지금을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길러줘야 되는 관점도 바로 이런 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부모가 예배와 기쁨의 삶을 보여주라라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경향이 있거든요. 그 성향을 누구한테 본받느냐? 절대적으로 부모한테 전수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의 신앙적 색깔이 나하고 거의 똑같아진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부모가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잘 기르려면은 아이 잘 되기를 먼저 기원하지 말고 내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예배의 삶, 기쁨의 삶을 보여주는 게 자녀 교육의 최고봉이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일의 결국을 전도서에서 다 말해줍니다. 이거 쓸데없는 거야. 이것도 쓸데없고 이것도 헛된 일이야. 결국 다 들었니? 남는 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 세상은 급변입니다. 지금 여러분 산업혁명이 일어났잖아요. 증기기관이 일어난 게 1차 산업혁명이에요. 전기의 혁명이 일어난 게 2차였어요. 뭐 3차, 4차는 비슷하다고 합니다. 컴퓨터 혁명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4차, 지금 5차까지 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혁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뭐냐 하면은 인공지능입니다. 이제는 이거는 우리의 자녀들은요, 인공지능과 더불어 듀얼 브레인, 두 머리로 살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건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어요. 내 머리가 좋아야 되고 그 좋은 머리로 인공지능을 최대한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첫째 아들이 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 인공지능 어느 정도로 활용하고 그거 못하는 애들이 있냐 그러니까 아빠 그러면 회사 일 자체를 못한대요. 그러니까 인공지능하고 같이 살아야 된대요. 같이. 최대한 활용해야 돼요. 그게 지금의 일이거든요. 근데 이 인공지능이 저도 지금 전에 양자역학하고 빅뱅 연구했잖아요. 5년. 근데 그것은 남의 일 같았어요. 인공지능은 지금 연구하지 않으면 지금 땅을 모른다 해서 깊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 GPT, 그 다음에 클로드, 그 다음에 제미나이, 딥시크, 퍼블리시티, 아주 지금 5대장이라고 하는 걸 다 연구해서 장단점이 뭔가. 이게 얼마 전까지 안 그랬어요. 근데 챗 GPT 4, 5가 나온 다음에 인공지능이 이렇게 뛰어버렸습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뛰어버렸어요. 전 세계의 판도를 완전히 바꿨어요. 그냥 소름이 끼칠 정도로 세상은 달라졌습니다. 급변하고 있어요. 급변하는 가운데 어디다가 초점을 둬야 되는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트남의 국보 호치민이 제일 좋아했던 말인데 이 불변 응만변. 이 불변하는 것 하나로서 응대하라. 만변, 만 가지 변하는 것에 응대하라. 변하지 않는 한 가지로 변하는 만 가지를 대응한다. 시대가 흐를수록 뭐가 변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그렇지 않은 변하지 않는 게 뭔가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변의 세대, 아주 유명한 책이라고 했죠. 거기에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 피터 드러커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불변의 세대, 불변 세대, 세상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뭔가, 그거에 대한 대표적인 예화예요. 세상이 너무 변하니까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피터 드러커가 그 제자한테 말합니다. 자네 어렸을 때 초코바 뭐 먹었나? 그러니까 스니커즈 먹었습니다. 지금 뭐 먹나? 스니커즈 먹습니다. 그게 답이네. 세상이 그렇게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게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또 변하지 않는 게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수님과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하는 세상일수록 이것을 집중해야 돼요. 일의 결국을 들었니? 다 변한다. 그런데 다 입김같이 허무하게 끝나는 게 많은데 너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라.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그때 최병원 목사님 간증할 때 얼마나 웃었는지 애들이 성경을 너무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적인 신앙만 계속 주입을 해가지고 성경 몰라갖고 이게 큰일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들었던 질문을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실로암 찬양을 항상 해서요. 뭐 실로암 내게 주심을 막 찬송하는데 애들이 끝나고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실로암이 그 암의 일종이에요. 무슨 암이에요? 이러더라는 거야.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사무엘상 표라 그러니까 사무엘상이 일본 사람 선생인 줄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상. 그 성경에 이렇게 무지하다는 거예요. 저도 들어봤습니다. 욥기를 영어로 하면 job, job이에요, job. 그 욥기가 취업서 이거 읽으면 막 이렇게 취업에 대한 거, 일에 대한 것을 적어놓은 거를 욥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모르는 거예요. 이건 부모의 책임이에요. 정말 부모가 성경을 안 읽기 때문에 애들한테도 말해줄 수도 없고 전해주지도 않는 거예요. 불변하는 예수님, 불변하는 말씀, 이 불변의 원칙을 가슴에 있어야 이겨요. 유대인이 그렇잖아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갖고 있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그 원리 하나 갖고 이기는 거잖아요. 지금 4, 5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는 인공지능이거든요. 이제는 맨하탄 프로젝트, 옛날에 원자폭탄 만들어서 세상 뒤집었던 제2의 맨하탄 프로젝트가 인공지능입니다. 그 인공지능 주도하는 게 유대인입니다. 지금 두 나라밖에 없어요. 미국과 중국. 세카는 그 뒤에 따라오는 나라들은 너무 차이가 벌어져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그 전에 인공지능 전 시대 핸드폰 나오고 뭐 타블릿 PC 나오고 이럴 때는 2등들이 어느 정도 따라갔어요. 비슷하게도 만들고 따라갔는데 이제 인공지능은 달랍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그 자본력, 데이터의 노하우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인류만 갖고 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우린 이 가운데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 이것을 자녀에게 더 깊이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부모는 먼저 감사와 기쁨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녀 어떻게 기를까, 얘를 어떻게 가르칠까 보다도 중요한 게 나의 기쁨, 내가 먼저 충만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의 삶을 보여줘야 되고요. 내가 기쁨과 감사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교육입니다. 그러면 애들도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삽니다. 저는 언젠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전도서에 대해 쓸 것인데 전도서에 대한 쓴 책은 전부 하나 같거든요. 다 헛되도다. 헛되도다. 맞아요. 근데 어느 날 성경 통독을 하는데 전도서 보는데 정말 오아시스 같은 걸 발견했어요. 그 생떼쥐베리의 어린 왕자에 나오죠. 사막의 아름다운 건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이야. 전도서의 오아시스. 다 헛된데 이건 헛되지 않는다는 구절이 나와요. 저는 거기에 눈이 진짜 띄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데 이건 헛되지 않는다. 그러면 진짜 성경 말씀 그대로잖아요. 그건 헛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걸 붙잡아야겠구나. 그게 나옵니다. 전도서 9장 7절.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너는 기쁨으로 음식물 먹으래요. 저는 요리하는 사람들을 그 주방장도 정말 존중합니다. 어떻게 그런 조합을 만들어내는지. 수육 먹을 때 새우젓을 찍어 먹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어요? 나는 몰랐어요. 근데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게 맛있더구만 그게. 보리굴비 먹을 때 녹차물에 말아 먹어야 되는데 찬물에 밥을. 그걸 도대체 어떤 통계로 알아냈어요? 이 신약 개발보다 어려운 거예요 이거. 존경해 죽겠어요. 정말 맛있게 먹어요. 아니 어떻게 그 파스타에다가 명란을 쳐요. 명란젓. 그걸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명란젓 넣는다는 거를. 그렇게 맛있어요. 여러분 벌써 지금 입이 침이 지금 다 고여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과 음식 맛있게 먹으래요. 그게 허무하지 않는 일이래요. 그러면 여러분 맛있게 먹으세요. 좋은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거 먹으세요. 나는 나한테 오면 내가 최고의 칼국수집을 가르쳐 주겠습니다. 이게 지금 방송 나가서 광고하는 것 같아갖고 내가 못하지만 칼국수집 최고 잘하는 데 있어요. 진짜 거기서 아내와 또 사랑하는 사람과 먹을 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 그것은 허무하지 않대. 다 허무한 세상 속에 사랑하는 사람과 잘 음식 먹으래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9장 8절에 내 의복을 희게하며 항상 희게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다 허무하다. 이런 거 헛된 거야.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대요. 의복을 희게하라. 옷 깨끗하게 입으라는 거예요. 어떤 옷도 깨끗하게 입고 아름답게 입고 나에게 맞춰 입는 거 나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의복을 항상 희게하며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도록 화장을 의미합니다. 여자들 화장하는 거 있잖아요. 좋은 거래요. 내가 이거 보고 인생이 많이 뒤집어졌다니까. 이 구절 보고 이거 헛된 게 아니구나. 즐거운 일이래요. 여러분 아내한테 좋은 옷도 이렇게 사주고 아내들도 내놓으라 그러세요. 그리고 이 구절을 갖다 붙이세요. 성경 구절에 증빙서류. 즐거운 일이래요. 즐거운 일. 자, 이처럼 즐거운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구절에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네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게 영성이래요. 즐겁게 살래. 그러니까 진짜 영성 있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즐겁게 사는 사람이에요. 즐겁지 않은 세상 속에 웃으며 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좋은 음식, 기쁜 음식 사랑하는 사람과 먹고 꽃가옷도 차려입고 그리고 또 즐거운 것이 전도서 11장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빛을 보래요. 봄, 여름, 가을, 겨울 햇빛 많이 쬐십시오. 만물이 변하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스며 있는 자연 속에서 기뻐하래요. 그게 영성이에요. 영성. 그런 걸 보고 기뻐할 줄 아는 거. 다 헛된 건데 사랑하는 사람과 좋은 음식 먹어. 옷도 꽃가옷 한번 입어보고 화장도 이쁘게 해봐. 그리고 말이야 햇빛도 즐겁게 봐. 즐겁게 살아. 이게 영성이래요. 헛된 것 가운데 이게 남는 거래요. 얼마나 좋아요. 이 가운데 여러분이 느끼는 토탈 이미지가 뭐죠? 즐거움이에요.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에게 교육할 수 있는 최고가 신실한 예배드리고 감사와 기쁨의 모습을 항상 보이고 있는 것. 기쁨과 감사가 없는 영성, 삶은 능력이 없습니다. 최고의 영성은 기쁨의 영성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라고요? 감사. 분명히 너희를 향한 뜻이라고 했죠. 기쁨과 감사. 세 가지 중에 기쁨과 감사가 들어가요. 그럼 내가 지금 기쁨과 감사가 없다는 것은 신앙이, 믿음이 아직 덜 자랐다.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신앙 좋다. 뭘 보면 아냐면 항상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환희가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님을 깊이 갈망하는 자에게 주시는 게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신앙이 성숙한 자에게 주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이 들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얼굴에 기쁨과 환희가 있어야 돼요. 나이 들수록 요쟁이 할머니 얼굴 나오면 안 돼. 아직도 불평해. 세상 다 나쁜 사람들이고 나만 오라. 다 불평해. 이건 다 틀리고 나만 옳대. 그 얼굴 있어요, 그런 사람. 그럼 가까이 가기가 힘들어 죽겠어요. 맨날 만나면 회개하래.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맨날 불평이야. 세상에 대해, 뭐에 대해서 항상 문제래. 자기만 옳대요. 누가 이 사람 기뻐하겠어요? 자녀에게 내가 말이야 이렇게 성공할 수 없었는데 네 아들 이 딸을 낳다니 하나님의 축복이지. 난 빚진 자야. 감사하다. 기쁘다. 그 모습 보이는 것 자체, 그게 최고의 교육입니다. 만물에는
하나님의 본성이 스며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본성이 스며 있어요. 보세요. 천하 만물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라고요? 좋았더라. 그러니까 만물에 하나님의 좋으심, 기쁨이 다 스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은 성령이 임하면 기쁨의 시작이 되고, 예수님도 여러 차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잔치에 비유합니다. 잔치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잔치집 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죠. 이게 맛이 왜 이래, 이게. 이래가면서 신랑 옷이 왜 이래? 사람들은 왜 이래? 이래가면서 인상 쓰고 있으면 장치 다 망치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뻐야 돼요, 얼굴이.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겸손한 얼굴 보이는 게,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덕을 세우고 은혜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성숙한 신앙에는 기쁨이 있어요. 신약에 나오는 굿뉴스,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유앙겔리온이에요. 그게 기쁨, 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다른 이름은 구원, 기쁨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사람, 다윗을 보십시오. 내 잔이 넘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언어에도 온도가 있듯이 신앙에도 온도가 있습니다. 좋은 온도의 사람, 기쁨이 있는 사람이에요. 게리 토마스가 영성에도 색깔이 있다 그랬어요. 영성은 한 가지만이 아니에요. 여러 색깔이 있는데 그중에 존 파이퍼 목사님은 최고의 영성은 기쁨의 영성이라고 했어요. 그에게 기쁨이 있느냐. 그러니까 저 사람 참 성숙했다라는 건 뭘 보면 아냐면, 항상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그의 벅참과 감동이 그에게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한국 할머니 할아버지 시를 봤잖아요. 일본 시가 있습니다. 일본 사단법인 전국 유료 실버타운 협회에서 주최한 실버센류의 입선작, 지난번에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일본 사람들도 우리도 다 똑같아요.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정년이다. 지금부터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지. 종이하고 펜 찾는 사이에 쓸 말을 까먹었네. 개찰구 안 열려 확인하니 진찰권이네. 쓰는 돈이 술값에서 약값으로 변하는 나이. 손을 잡는다. 옛날에는 데이트, 지금에는 부축. 이봐 할멈, 입고 있는 팬티 내 것이네. 동창회 식후에는 약 설명회, 자기소개, 취미와 지병을 하나씩 말한다. 그리고 이게 또 환장합니다. 비상금 둔 곳을 까먹어서 아내한테 묻네. 그리고 최고 1위가 이겁니다. 사랑인 줄 알았는데 부정맥. 할아버지가 혼자 돼가지고 노인정에 가서 이제 할머니 보고 가슴이 뛰어. 그래갖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뭐였어요? 부정맥이었대. 이거 뭔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다 다가옵니다. 이 전체와 끝 얘기를 들으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찬양 인도를 했습니다. 나의 기쁨, 또 여러분의 기쁨 나누기 위해서 오늘 느낀 게 있어요. 이쪽 손가락 하나가 잘 안 움직여요. 보니까 관절염 같아요. 나 전에 날라다녔어요. 진짜 날라다녔어요. 막 쓰리핑거도 하고. 근데 나도 이제 관절염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할 나이가 됐구나. 아, 계속 코드 잡아질 때 좀 더 치자.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 바둑에 복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200수, 300수 둬도 초단이나 이쯤 되면은 다시 복기를 하잖아요. 다시 뒀던 거. 머리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하나하나를 의미 있게 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남는 게 의미 있었던 일이 남아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일. 하나님의 명령에 아멘하고 주의 일을 했던 거. 그게 남습니다. 나머지 다 헛된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먼저 예배의 하나님 앞에 전체와 끝을 바라보며 애들을 바라보고요. 예배의 삶 보여주고 기쁨과 감사의 삶을 먼저 보여주는 것. 그게 자녀에 대한 최고의 양육입니다. 이런 종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주의 종들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